우리 주님의 평화가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야곱이 두 자매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요, 순전히 다 외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을 속였기 때문이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자, 이제 레아하고 7일간 결혼식을 마친 후에 그 외삼촌 라반이 자기의 딸 라헬도 야곱에게 아내로 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면서 라헬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품삯을 지불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두 자매와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자, 29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장 3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새롭게 7년의 삶이 시작이 됐는데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자, 7일간의 결혼식을 마친 이후에 야곱이요,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레아를 떠나서 라헬에게로 들어갑니다. 자, 언니는 남편을 빼앗겼고요, 동생은 그 남편을 뺏어간 그런 죽음이 되었죠. 자, 이 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29장 3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야곱이 라헬에게 들어갔는데 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 또 벌어지죠. 자,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연약한 레아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에게는 터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더라. 자, 남편을 빼앗기고 서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언니 레아는요, 아들을 그냥 잘 낳아요. 자, 아이를 낳죠. 그런데 동생은 자녀가 없어요. 사랑받지 못했지만 자녀가 있는 언니, 또 사랑받았지만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동생. 자, 이 두 자매 간에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자, 여기서부터요 갈등이 시작되고요. 자, 야곱이 라헬을 더 좋아해서 라헬에게 들어갈 때 레아는 경쟁 상대가 되지 못했지만 이제 아이를 낳는 레아는 경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와 동생 간의 삶이요,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남편의 인정을 받기 위한, 남편의 관심을 받기 위한 사랑 쟁탈전이죠. 자, 이제 그런 갈등이 시작되고 경쟁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더라. 오늘 제 본문은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랑받고 싶어서, 관심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얼마나 경쟁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직장 생활을 해보면요, 직장 상사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요, 직원들 간에 서로 치열한 그런 경쟁 관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아이들이 아빠의 관심 받고 싶어서, 엄마의 관심 받고 싶어서 이렇게 경쟁을 하죠. 학교에서도요, 선생님한테 학생들이 관심 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막 잘 보이는 일들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도요, 서로에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을 펼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경쟁을 펼칠 때 뭐 서로 이제 이렇게 부부간에 사랑하는 관계가 당연하지만, 근데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경쟁을 펼칠 때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공동체 안에 이런 불편한 그런 마음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두 자매 간의 경쟁 관계, 특별히 자녀 출산 경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자, 첫째로요, 성도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 결국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고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일인데 이걸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은요, 라헬은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레아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이 레아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자,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자,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아들을 몇 명 낳았습니까? 예? 5명? 몇 명이죠? 자, 4명이잖아요. 예,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아들을 몇 명 주십니까? 아들을 4명 주신다. 이게 이제 그 중심 메시지는 아닌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아들을 4명을 주시는구나. 아들 4명 낳는 게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위로가 위로를 주시는지. 내가 지난 휴가 때요, 휴가를 갔다가 저보다 더한 사람을 만났어요. 네? 지금 예배 중이라서 그러면 네. 네, 시에서 오늘 제 4단계 때문에 한번 시차를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 휴가 때 저보다 더한 분을 만났는데 일본에서 선교하다 오신 선교사님 가정이었어요. 누가 이제 숙소를 제가 좀 얻을 수 없겠느냐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는데 거기 선교사님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게스트하우스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고, 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 제 소개를 간단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서 저희 가족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저희 가족들이 조금 많아서 민폐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뭐 아들이 넷이 있고 막. 제가 이렇게 가족 소개를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반응, 네, 잠깐만요.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4명이, 네, 4명이. 아들이 좀 많으시군요. 야, 진짜 애국자시네요. 사모님이 정말 힘드시겠어요. 이제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제, 허허허, 여유있게. 그러면서요, 저는 이런 대답이에요. 제가 처음 들어보는 대답인데, 저는요, 5이에요. 그러면서 제 안에 뱃속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멍해져가지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대답 처음 받아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대단하시군요. 야, 저보다 더 많으시네요. 야, 대단하십니다. 그러고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선교사님 가정이 이렇게 부유해서 뭐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고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일본에서 한국 오자마자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랬는데 어떻게 제주도에 싼 그런 이제 집이 있어서 이거를 연세로 아주 싸게 빌릴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어서 그럼 제주도 가서 개척을 하자. 우리 아이도 많으니까 거기서 키워보자. 된 거예요. 근데 갔는데요,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어떤 펜션을 운영하는 분이 당신 펜션 한번 운영해 보지 않겠냐. 아이들도 많은데 그럼 연세로 싸게 줄 테니까 당신 한번 마음대로 운영해 봐라. 그래서 둘째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아주 싸게 집도 빌리고 펜션도 빌리고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면서 펜션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먹고 사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야, 이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아도 하나님께서 뭐 성사님 무슨 기술이 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 거는요, 그 자체로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레아 가정에 아들만 넷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그 이름 속에 그 당시 이 어머니가 아들을 낳을 때의 상황과 환경이 반영이 되어져 있어요.
어머니의 삶의 이야기가 이 아이들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 아들이에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첫째 아들 이름은 루벤이죠. 자, 이 이름의 뜻은요, 각주에 한번 보면, 여러분 성경에 각주 있죠. 밑에 보시면, 자, 보라 아들이다. 루벤,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그의 삶을 들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보라 아들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자, 이런 이야기예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7일 동안 결혼식이 잘 치러졌어요. 자, 그런데 7일 마치고 8일째 되던 날 또 라헬과 결혼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편이 얼마나 매정한지요. 7일간 결혼식만 딱 채우고 8일째부터요 나타나질 않아요. 어디가 있습니까? 라헬에게 가 있죠. 저 여우 같은 X, 내 남편을 빼앗아가다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마음으로 너무너무 괴롭고, 내가 이 결혼 왜 했나? 남편도 믿고 동생도 믿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내 뱃속에 이 생명을 가진 이 아이가 이 반응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자, 그런데 지난 그 결혼식 마치고 나서 그 이후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속상하죠. 남편을 빼앗기고, 저 동생이라는 아이가 또 남편과 결혼해갖고 남편을 빼앗아 갔으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는데, 이 두 가지 상황들이 이 아이의 이름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구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자,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집니까? 안 나아집니까? 상황이 안 나아져요. 남편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자, 이 웬수 같은 남편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남편이 어쩌다 아이를 보러 와서 하루 자고 갔는데, 기가 막힌 것은요, 남편이 다녀가면 아이가 들어서는 거예요. 33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자, 이름이 뭐죠? 시므온. 이것은요, 샴마란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요, 듣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루벤을 낳고요, 남편이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나도 다른 아내들처럼 사랑받는 아내로 평범하게 좀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남편이 어쩌다 하루를 다녀갔는데 아이가 들었었죠.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하나님이 또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자, 아이를 둘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돌아왔을까요? 자, 둘을 낳고 나서요, 이제 남편이 신경이 쓰이는지 전과 같지는 않고요, 이제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레아와 라헬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은 계속되죠. 남편이 어쩌다 한번 왔다 가는데요, 남편이 왔다 가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아이가 들어서는 거예요. 34절 읽어봅시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또 임신하였다. 남편이 저 집에만 갔다 오면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도 그래요. 야, 도대체 뭐 어떻게 하길래 저 집에는 갔다 오기만 하면 아이가 생기냐. 자,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는데, 이제 아이가 셋 되니까요, 남편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나요? 계속 거기 마음이 가는 거예요. 셋째 이름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남편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남편이 이 가정에 드나드는 수가 더 많아지니까, 자, 이런 이름이에요. 나와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아이가 셋쯤 생기면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제가 6년 전에 의정부에 왔을 때요, 그때 저희 막내 키호가 없었어요. 안 태어났을 때입니다.
아들이 셋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혼자 부임을 해갖고 이제 일을 하는데 혼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저녁 시간에도 뭐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 뭐 자주 이제 일찍 못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스크림도 사가지고 가고 뭐 과자도 사가지고 가고 과일도 사가지고 치킨도 사가지고 가고 자꾸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뭘 했냐면 일주일에 한 번 요일을 정해서 아이들과 함께 데이트를 해야 되겠다. 1대1 데이트. 그러면 이제 한 주에 한 명씩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요일을 정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요, 아이들이 혼자 이렇게 한 사람만 빠져나오면 나머지 아이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만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왼종일 엄마는 같이 있어도 그런 관심을 못 받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타나는 아빠는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엄청난 관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그런 큰 기쁨이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요, 가정을 생각하게 되고 가정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레아에게도요,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요, 레아가요, 4번째 출산합니다. 또 임신을 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의 사실을 깨닫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뭘까요? 찬송.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유다는 어떤 아들이냐면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런 걸 깨달았어요. 이야, 참 하나님 너무 놀랍다. 이렇게 임신이 잘 돼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숭풍숭풍 태어나고요. 아들을 낳고 또 나에게 관심 없었던 남편이 이제 우리 가정에 관심을 갖고 돌아와서 우리 가정 중심으로 이제는 돌아가게 되고 내가 사랑받지 못했는데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이 아이들이 엄마가 되고 야 도대체 이 일을 누가 했냐.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에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좋은 줄 알았어요. 남편 사랑 받아야 내가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남편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 사랑도 받게 해주신 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냐면 더 이상 남편 기다리지 않아요. 남편 뭐 오든지 말든지. 나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레아에게 복 주시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 레아가 생각을 해보는데 자기는 복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공로도 없어요. 아무런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관심 가져주시는 거예요. 은혜죠. 최근에 제가 은혜 받았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지만 모든 것이 은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긍휼의 은혜를 레아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둘째는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언니 레아가 이것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남편이 돌아왔어요. 자, 그러나 라헬에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0장 1절 2절 가운데 보면 이제 야곱과 라헬 가운데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썽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보 나 좀 봐.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나에게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난 죽어버릴 거예요. 근데 야곱이 라헬과 부딪히면서 삶을 뒤돌아보니까, 근데 야곱도 한 가지 깨달아지는 사실이 있어요. 레아는 아들을 갖다 내시는 그냥 짧은 기간 동안에 축축축축 낳는데 라헬은 아들을 못 낳잖아요. 자녀를 못 낳잖아요. 야,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이 임신을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막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그러고 보면 라헬과 같이 외모가 아름다웠던 아내들이요, 하나같이 임신을 못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불임이었죠. 아이가 없었어요. 아주 평생 고생하다가 90세가 됐을 때, 경수가 다 막혔는데 90세가 됐을 때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이거 누가 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요, 마찬가지였어요. 리브가도 얼마나 아리답습니까? 그런데요, 아이를 못 낳아요. 20년 동안 불임으로 고생을 해요. 그러다가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이거 누가 한 일입니까? 자, 불임 때문에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이 문제는 정말 고통스러워요. 저는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요, 늦게 했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저보다 5년, 6년 먼저 결혼했던 친구들 가운데 몇몇 친구들은요, 이 불임 때문에 정말 돈도 많이 쓰고 시술도 많이 하고, 그런데 아이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고향에 내려가 보면 그 친구 어머님들이 저를 만나잖아요. 아, 야, 강현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잘도 낳냐? 진짜 부러운 눈길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불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태의 문을 닫으시는 것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태의 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자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라헬은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을까요? 라헬은요,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대리모를 통해서요, 자녀 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라헬이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제 내 여종 빌하와 동침하세요. 그러면 내 여종이 아이를 낳아주면 내가 이 여종의 아이를 통해서 아들을 내 무릎에 앉혀놓고 내 자녀로 삼을 거예요. 대리모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하죠. 자, 실제로 이 일을 통해서 그는 두 아들을 얻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요, 단이고요, 한 아들의 이름은 납달리라는 이름이에요. 자, 단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억울함을 푸심. 각주로 보면 단은 억울함을 푸심.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으셨다. 납달리는요, 경쟁에서 이기다라는 뜻이죠. 내가 언니와의 큰 싸움에서 경쟁에서 이겼다. 자, 여기서 라헬이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라헬이 왜 자녀를 낳으려고 하나요? 정말 아들을 얻고 남편 사랑 얻으려고 그런 건가요? 이제는요, 이 라헬의 인생에 자녀 출산은 어떤 문제냐면 언니와의 경쟁에서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 싸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 라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언니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내 편을 들어주시는, 나에게 이용당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면 하죠. 자,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인데요. 레아도 동생과 똑같이 해요. 여종 실바를 데리고 왔어요. 나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여보, 내 여종 실바와 함께 동침하세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얻을게요. 그래서 두 아들을 얻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갓, 또요? 아셀. 그런데 갓과 아셀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는 복되도다, 하나는 기쁘도다. 자, 그러니까요, 레아는요, 이 싸움에서 아이들을 또 둘을 낳았잖아요. 갓과 아셀을 낳았는데요, 그냥 기쁘고 좋은 거예요. 왜요? 동생이 계속 싸우자고 덤비는데요, 동생이 언니를 당해내질 못해요. 언니는요, 그냥 이겨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늘 웃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왜 이기는지 이 레아가 잘 알죠. 자, 두 번째 방식이에요. 첫 번째 대리모로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식은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자녀 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자, 그 이야기가 14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이제 밀을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레아의 아들 루벤이 들판에 나가서 밀 이삭을 추수합니다. 자, 그런데 추수하면서 아주 귀한 약재를 발견을 했어요. 그 약재 이름이 합한채라는 식물이었어요. 자, 이 합한채라는 식물은요, 요즘 말로 하면 부부간의 금수를 좋게 하는 사랑의 묘약같이 우리가 이해를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사랑의 묘약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 이거 우리 엄마한테 갖다 줘야지. 근데 이것을 누가 봤을까요? 라헬이 봤죠. 그러니까 라헬이요, 언니한테 막 쫓아가요. 가서 언니한테 하는 이야기가, 언니, 내 부탁 좀 들어줘. 뭔데? 언니 아들이 가져온 합한채 그거 나 좀 줘. 자, 언니 마음이 어땠을까요? 뿔따구가 나죠. 지금 이 가정의 문자는요, 라헬이에요. 라헬이 맨날 이렇게 막 화가 많이 나가지고 남편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남편을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편을 놔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이야기를 하죠. 야, 너는 내 남편을 뺏어간 것도 모자라서 내 아들의 합한채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언니에게 하는 말이, 언니, 만일 언니가 그 합한채 나한테 나눠주면 내가 오늘 밤 내 남편 언니한테 보내줄게. 자, 이제는요, 언니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합한채가 필요해졌어요. 근데 이 합한채를 얻기 위해서요, 이젠 누구를 또 이용합니까? 남편 야곱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남편을 이용하고 경쟁에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물건처럼 이용을 하고 있죠. 자, 그 결과로 그날 밤에 레아가 아들의 합한채로 인해서 남편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출산이 멈추었던 레아에게요, 다시 아이가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자, 이 레아가 5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5번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사갈. 6번째 아들 또 낳았죠? 이름이 스불론. 자, 그리고 딸까지 낳았죠? 딥나. 자, 이사갈 이름은요, 값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의 합한채로 남편을 샀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 값에 대한 보상을 주신 거죠. 아들이 이사갈. 야, 그 값이다. 자, 근데 하나님은 아주 후하신 하나님이에요. 스불론, 후한 선물. 이건 덤으로 주신 거죠. 하나님이요, 1+1으로 주셨는데, 근데 1+1이 아니에요. 1+2죠. 딸 딥나까지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레아가 이 1+2 자녀를 또 얻게 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여기까지 읽을게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레아가요, 합한채로 남편을 사긴 샀지만 남편과 동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소원이 있는데요, 저 아이 낳고 싶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요, 닫혔던 태문을 다시 열어주셔서 이삭을, 스불론, 딥나까지 이제 낳을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레아는 알죠?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예요. 자, 그런데 이 결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헬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합한채로서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약물 치료한다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약물 치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태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낳는 거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못 낳는 것이죠. 자, 근데 결국 라헬도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라헬이 언제 아이를 낳습니까? 22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자, 드디어 항복했어요. 라헬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는 분인 줄 제가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도 아들 좀 주세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이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감춰주셨다.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아들 주실 거다. 그런 이름의 요셉을 주신 거예요. 자, 라헬이 이 아들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분명 라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언니가 아들들을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초청될 수 있었고, 또 남편이 너의 태인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라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라헬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죠. 왜일까요? 그는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얼마든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외모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방식대로 남편의 사랑, 남편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사랑받고 싶어서, 관심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여러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던가요? 내 방식대로 추구하던 삶이 다 무너지고 실패의 쓴맛을 보고 인정받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처참하게 쓴맛을 본 후에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지 않던가요? 그런데 처음부터 진짜 희망이 없었던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레아는 처음부터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비천한 아내,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헬에게 경쟁 상대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레아는요, 존귀한 어머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아들을 통하여서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높이셨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 영국에서 좋은 소식 하나가 전달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선수가 있죠. 손흥민 선수가요, 토트넘이라는 팀과 재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인데요. 그 토트넘이라는 팀 내에서 가장 최고 대우의 수준을 받으면서 향후 10년간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재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 토트넘이 난리예요. 그 SNS 계정에요, 전부 손흥민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손흥민이라는 이 선수가 세계 언론에 집중하여 조명을 받을 때마다 또 그와 함께 조명을 받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선수가 이렇게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의 아버지 때문이죠. 자, 그의 아버지는 축구 선수로서는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이 아들을 잘 훈련시킨 것 때문에 그 아버지가 조명을 받아요. 바로 손흥민 씨의 아버지 손웅정 씨입니다. 그런데 자녀들 때문에요, 부모가 조명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요, 두 사람 모두가 다 조명을 받습니다. 자, 라헬이요,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그 요셉의 어머니가 저 라헬이란 사람이었어? 자, 꿈을 꾼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요셉. 그렇지만 그 흉년이 오고 할 때요, 잘 대비를 해서 이 애굽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 가족을 살리고 온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구원자, 영웅이죠. 그는 히어로입니다. 그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큰 나라의 제국의 국무총리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국무총리의 어머니가 그 라헬이었어 라는 관심을 받고 있죠. 자, 그런데 더 큰 관심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성경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면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는 누구일까요? 레아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가운데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더라. 자, 여기에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야곱이 누구를 낳았냐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의 대표가 누구죠? 유다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더라. 자, 근데 유다의 어머니가 누구죠? 레아예요. 거기에 숨은 메시지가 있죠. 레아가 유다를 낳았어.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들어가는 족보인데요.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레아가 유다를 낳았다는 이야기는 누구를 낳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레아는 누구냐면 자기 남편에게 결혼하자마자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했던 비천한 여인이지만 그 여인이 유다를 낳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유다를 낳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여인보다 가장 존귀한 여인으로 하나님 그를 높여주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경쟁하며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한 아들을 통하여서 그 어머니만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비천한 사람들을 다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높여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비천한 죄인으로 사랑받지 못하며 우리는 고아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 여러분, 어디 가서 더 사랑을 더 받아야 합니까? 어디 가서 더 인정받아야 합니까?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인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경쟁하던 삶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갈망하는 그 목마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시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갈등과 경쟁 속에서 인정을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 속에서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버겁고 괴롭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높여주셔서 우리 모두의 그런 인정에 대한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해요. 더 많은 인정이 필요해요.